1995년 미국 정신의학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라고 합니다. 보통 IQ, 지능지수 100을 기준으로 그 위는 우수 지능자라고 하고 그 아래로는 평균 이하의 지능자라고 하는데 대략 한 75 이하가 되는 사람들을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 지능은 IQ 75에서 85 근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인으로 하기에는 사회적 활동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들보다는 사회적 활동을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995년에 등장해서 아직 30년이 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학자들은 열심히 사례들을 발굴해서 연구를 했고 미국에서는 한 25년 동안 연구한 자료가 있고 한국에는 한 10년 정도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훑어보면 이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겉모양은 비장애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흔히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고 멀쩡한 애가 왜 이렇게 글도 못 읽고 공부를 못하니? 이런 사회적 지탄적인 발언들을 늘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이 세상에 주는 폭력적인 수단의 가해 피해자로 그들은 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눌려 살다 보면 어느새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4%나 된다고 합니다. 7명 중에 1명꼴로 등장하는 이 경계선 지능인들은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갖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조사한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능지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 유형이나 사고 유형을 분석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산정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국 교회를 케이스로 삼아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 또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에서도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그러다가 교회에서 도태되는 존재로 있었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내어놓는 것을 보고 저는 마태복음 25장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또 다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늘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우리 다니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고 신앙생활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나 또 나의 신앙 모습을 보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늘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잠들지 마라라는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이른바 왜곡되지 않은 교회, 왜곡되지 않은 신앙이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로부터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왜곡된 모습들이 얼마나 세상에 폐해를 주고 또 주님을 불쾌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목격하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 속에 보면 초기에 서구 열강들이 항해가 발달하면서 여러 지역의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식민지로 여겨지는 곳에 먼저 선발되러 왔던 사람들의 일부가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땅에 가야 될 그 선교사들이 자기 조국,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지역을 수탈하고 압제하는 정보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이득을 취했던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의료 선교사로 왔던 알렌이라는 사람도 선교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선교사로 했던 것은 몇 년 되지 않고 그는 미국 혹은 미국 경제인들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활동한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성철도, 한성전기, 그리고 금광개발, 여기에다가 1905년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하와이로 이주했던 사람들, 1905년에 멕시코 메리다에 용설란 노동자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알렌과 결탁된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노예처럼 팔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선교의 대상의 사람들을 돈의 수단,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노년에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처음 시작했던 선교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그 개인사를 통해서도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일컬어지는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긴 했지만 당시 쇠락해가는 교황권을 회복하겠다는 정치적인 야욕과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의 경제적인 야욕이 결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심지어 이슬람 지역이 아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괴멸시키는 범죄까지 저지른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신앙이 왜곡되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92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아직 미국이란 나라가 성립되기 전 뉴 잉글랜드, 지금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세일럼이라는 타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뮤얼 페리스 목사의 딸 베티 페리스가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의사와 아버지 목사는 이것을 귀신병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병이 규정되었다면 누군가 저주를 했을 텐데 해서 찾아서 전혀 상관없는 하녀 티투바에게 뒤집어 씌우고 결국 마녀 사냥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세일럼 마녀 사냥 재판입니다. 이 목사는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기 집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늘 구걸하고 떠나지 않는 세라 굿이라는 여성과 1년 동안 자기가 아프다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 세라 오스본이라는 여성을 마녀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이 광풍은 그 타운을 휩쓸었고 심지어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명문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을 주도했던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의 코든 베더라는 목사는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정적 가문을 몰살시키는 수단으로 이 종교 재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도 서로 관계가 나쁜 사람은 상대방 목사를 마녀의 파수꾼이라고 몰아서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20명의 사람들이 사형 집행당하고 140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추후 미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왜곡되면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건너왔던 그 뉴 잉글랜드 땅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청교도 성도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열거한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난 왜곡의 현장이라든지 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왜곡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의 본질에서 상당히 어긋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식 표현대로라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낫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적인 상황, 은혜의 상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자리를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왜곡된 두 그룹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말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한 첫 번째 그룹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은 벨제브라는 그런 용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힘을 빌린 것, 이른바 가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 자체를 부인하며 불신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거 눈속임 아니야? 진짜야? 한 번 더 보여주면 안 돼? 그거보다 더 큰 것,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믿겠다는 의심병 들린 환자들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혹은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락모락 올라오는 연기 같은 마음은 불신 아니면 의심입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는다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가짜다. 이런 말씀을 23절에서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려하셨던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 사건을 기록하고 연구한 학자가 그 사건을 이렇게 요약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일럼은 마치 탐욕의 무덤과 같았다. 신앙인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목사라고 말했지만, 성도라고 말했지만 그들 속에 무덤 속에 회칠한 무덤처럼 숨겨져 있던 탐욕이 일순간 폭발했고 그것은 결국 교회와 성도를 괴멸시키는 사건,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표현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번역하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만나만 먹던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기를 제공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메추리는 마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고기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취했던 양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결국 그 고기의 양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그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예배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좀 표현하자면 귀신들이 그 속에 득식을 거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은근히 자주 등장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섭섭이 귀신, 원망 귀신, 불평 귀신, 함부로 말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오해하는 귀신, 분쟁하는 귀신, 이간질하는 귀신. 너무 귀신 하니까 무당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 안에 등장하는 섭섭해하는 마음,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함부로 말하는 언어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오해하는 태도, 분쟁하는 습관, 이간질하는 버릇. 예수님께서 24절 이하에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청소를 할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어느 날 내가 헌신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청소를 합니다. 유일회적 사건 혹은 유이회적 사건에 그쳐버리면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움이 비우로모라 그칠 때 그 비움은 처참한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종교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보다 비움을 더 잘 말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움을 강조하고 노장 사상에서도 그 비움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비움은 그 비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비운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비우는 것이 곧 체험으로 이어져야만
그 비움은 온전한 비움이 됩니다. 물컵을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이 물 한 컵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물을 따르면 물이 비워짐과 동시에 그 안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이 컵이 빈 컵이라고 한다면 공기가 한가득 있을 것이고 여기에 물을 따른다면 공기가 빠져나감, 공기가 비워짐과 동시에 물로 채워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과 채움은 동시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 수행을 통하여 비우더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고함, 이른바 교만함, 내가 아무리 비울지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비우기 이전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된다고 주님은 일러주십니다. 그렇다면 비움과 동시에 채움,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그 한 단어를 알려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몸을 드린다. 바칠 헌, 몸신,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일회적 사건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실에 앉아 있지만 이후에 자신이 뭔가를 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만약 머리로 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한가득 있다면 그 예배는 바칠 헌 몸신, 이른바 합당한 예배로서의 예배에 부족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늘 따지며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따지지만 실제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벽돌의 가치를 아십니까? 벽돌이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상하게 하는 도구, 길바닥에 굴러다니면 걸어다니는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보행의 걸림돌, 마차가 다니는 길에 그 벽돌 하나가 있으면 마차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어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성전의 지체, 성전을 버티는 귀중한 벽돌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판별하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의 영역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때는 걸림돌, 우리의 사악한 마음으로 강도의 흉기, 어떤 때는 마차를 파괴하는 파괴의 돌로 사용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실까요? 왜 비움과 채움을 통하여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할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용합니다. 좋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천국 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다운 복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나를 채움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헌신하는 자로 자리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군사 용어로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이전과 이후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월드 체인저였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라이프 체인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까?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가 판이하게 달라진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게임 체인저였다는 사실은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매일 술로 살아가던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분이 사모님의 죽음과 같은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모님의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 희생이 결국 그 목사님을 목사답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핵심 인물은 소스테네였습니다. 법정에 세워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소스테네의 이야기와 달리 법정에서 오히려 판도가 뒤집어지고 그 바울의 반대 세력들은 소스테네를 법정에서 폭행합니다. 누구도 편들지 않는 그 소스테네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과 소스테네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 복음은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변질된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아니한 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다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벽돌이 되고 맙니다. 강도의 손이 잡힌 벽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벽돌이 되라고요. 그때 우리의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또 한 번 일러 주십니다.